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봐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를 해보면 대충 알게 됩니다.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알갱이가 말이에요.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평상시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돈 생각만 하는 사람은 입만 열었다 그러면 신사임당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분은 소금에 미쳤어. 소금에. 그래가지고 소금이 모든 병의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광 목사 소금이 말이야 여쭤줘. 그분은 그냥 소금. 또 어떤 분은요, 오가피 있죠. 그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오가피만 먹으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말을 해보면 그 마음 속에 무슨 생각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을,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십니까?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면 그 빈 집에 가구를 쳐야 하는데, 아이들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저 빈 마음에 뭔가를 채워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나로 채우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해질 것이고, 내 마음에는 자존심이 가득해질 것이고, 내 마음에는 명예의 욕이 가득해질 것이고, 내 마음에는 권력의 욕심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예수로 채워야 돼요. 찬양에 보면요, 주님을 모르던 세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아내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망의 그늘이 지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 안을 나로 채우는 거예요. 2절 가사에 보니까 그림자 같은 나를 뭘로 채워요? 뭘로 채워요? 욕심으로 채우고. 욕심으로 내 자신을 자꾸 채우니까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 사람하고 계속 경쟁해, 싸워, 시기해, 질투해. 항상 나 하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지냈네. 분토만도 못한 소용이 오직 그리 중에
나옵니다. 내 안을 나로 채우고 내 안을 욕심으로 채우고 명예욕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세상의 인기로 채우고 자존심으로 그 내 안을 채우면요 내 삶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거기에 내 생각을 몰입하면서 살았을까 하는 마음에 후회가 오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줄 만들 때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질 때 육신으로 살던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돌아왔던 나의 옛사람 돌아왔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 주여 나를 벗소서. 아멘. 그래서 내 안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이야기가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그러니까 방에만 있지요. 그런데 주변에 친구들이 와갖고 이야기합니다. 너 방에만 이렇게 있지 말고 아침 일찍 내가 너를 데리고 가서 그 성전 입구에다가 놔줄 테니까 거기서 그냥 저 바구니 하나 놓고서 한 번 주세요 이렇게 하자.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대부분 좋은 사람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동전 주고 갈 거야. 그러면 그 저녁에 동전 모은 거 다 같이 계산해 갖고 너하고 나하고 반씩 나눠 갖자. 그거 나쁘지 않잖아요. 걱정하지 마. 다 점심도 싸다 주고 물도 먹여주고 간식도 넣어줄 테니까 그냥 앉아갖고 가만히 이것만 하면 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가지고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자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면서 구걸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한테 얼마나 줄 수 있을까, 나한테 얼마나 그 돈이 나올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봐요.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줄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안에 예수로 채워진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으로 채워지고 나의 자존심으로 채워지고 나의 명예로 채워지고 나의 권력욕으로 채워지면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경쟁하게 되고 사람도 미워지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좋은 가문, 높은 교육, 율법적으로 볼 때 열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의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내 안으로 나로 채워지고 나의 욕심으로 채워질 때에는 자기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삶의 요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 예수를 내 안에 채우고 보니 그렇게 중요하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이 배설물처럼 되었더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분명히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장애가 된다면 나는 그 직업도 버리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 취미 또한 버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 습관도 버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안을 예수로 채우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바울은 예수로 채워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가장 고상해, 가장 존귀해.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가 자기 바울이 어디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느냐? 예수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바둑을 못 둬요. 그래서 바둑의 세계에서는 곽주환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없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들 사이에서는요, 곽주환이라는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목회자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 목회자 하면 이름이 있어요. 뭐 내가 유명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에게 어떤 사람인가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로 채워진 사람은요, 나의 욕망을 이길 수 있어요.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채워진 사람은 자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고, 자기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자기의 명예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지만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게 되면 나는 없고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해진다, 그 말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뉴스에 가끔 나오죠. 가습기 살균제. 이게 뭡니까?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습기는 물을 넣어놓으면 그게 수증기 돼가지고서 공기를 촉촉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 뭐 다양한 세균, 곰팡이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런 거를 죽이려고 살균제를 같이 넣어요. 그런데 웬걸, 가습기 살균제가 거기에 세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속에 같이 뿜어 나오면서 어린아이의 폐를 망쳤어. 폐렴이 걸려요. 폐가 굳어요. 약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후유증을 가지고 호흡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가습기에 채워진 가습기 살균제가 세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폐까지도 망치게 하였고 목숨까지도
앗아갔습니다.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내 자신을 채우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을 자꾸 채우면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바울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로 채우는 것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예수로 채우세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어. 그걸 채웠더니 사람을 죽였어. 무서운 역사가 일어났어. 마찬가지로 내 안을 나의 욕심으로 채우면 그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기 욕망으로 채우면 주변의 사람들과 원수가 되기가 쉽습니다. 자기 명예욕으로 채우면 공동체를 망치기가 쉽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채우고 자존심을 만족시키려면 주변의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져올 때가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 안을 예수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묵상과 동양 종교의 명상은 달라요. 동양 종교의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묵상은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빈 마음은 얼마든지 사탄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빈 마음에는 얼마든지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야 가장 복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야 생명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되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커피를 좋아해요. 그런데 커피는 하루에 많이 못 마시잖아요. 많이 마셔야 2잔 정도 이렇게 마십니다. 아침 먹고 한 잔 마시고 점심 먹고 한 잔 마시는데, 점심 먹고 커피를 안 먹으면요, 내 마음에는 무슨 생각만 하냐면 커피 생각만 해요. 근데 커피 한 잔을 탁 마셨는데 그 커피가 너무 맛이 없어. 그러면 그 또 마실 수도 없고, 참 오늘은 이 맛없는 커피를 마셔서 하루가 힘들다, 그렇게 느끼죠. 그런데 점심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그 커피가 그냥 너무 맛있어. 그냥 목에서부터 이 커피가 쭉 내려갈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요, 이 혀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고요, 이 세포가 그냥 막 힘이 솟는 것 같고요, 온 몸의 장기들이 그냥 막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모하는 커피, 그걸 꼭 바라는 거예요. 좋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은 그런 마음.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모하는 영혼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이 들어와 계실 수 있는 빈 공간, 그것이 영혼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와 계실 수 있는 그 마음의 빈 공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야. 그런데 그 영혼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다른 것으로 채웠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사모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만족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배만 채우려고 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명예의 욕을 채우려고 한다면 과연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점점 더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해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예수로 채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에 목말라 하지 말고, 나의 명예에 목말라 하지 말고, 나의 자랑거리에 목말라 하지 말고, 누가 나를 어떻게 알아주나 하는 그런 마음에 목말라 하지 말고, 오직 나의 영혼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로 가득 채우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안을 예수의 영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